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해온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당시에는 결혼 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은 결혼과 독신 가운데 어느 하나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거룩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회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 또는 결혼 안에서도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더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독신의 유익을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는 삶이 거룩하지 않거나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성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것을 책임있게 살아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선 6장에서 바울은 음행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문제는 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남편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을 일방적으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상호성이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내 권리는 이렇다,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가? 나의 욕구보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먼저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배우자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상대방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우자를 위해 사랑으로 내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권리를 빼앗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복음은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은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세심한 존중이 필요하지요.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몸과 감정과 형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이기에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지요.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부가 잠시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이라고 정해주요. 그 절제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부부관계를 완전히 끊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이유를 내세워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외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배우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족이 계속 상처받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신앙이고 지친 배우자를 배려하는 것도 믿음이며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 합의하는 것 역시 진정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도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지나치게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이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가까운 관계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님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 자신은 독신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신의 유익을 잘 알고 있었지요. 가정에 대한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결혼도 은사이고 독신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더 높은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독신이라고 더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삶의 자리가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을까? 결혼하면 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결혼한 사람은 독신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에게도 말합니다. 자신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절제가 어렵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결혼을 단순히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낮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각 사람의 형편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독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 안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야 행복하다, 혼자여야 자유롭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행복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요. 우리의 가장 깊은 만족과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먼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독신인 사람도 먼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결혼 안에서, 누군가는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삶이 더 낫느냐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성도는 배우자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 사랑으로 섬기고, 독신의 성도는 지금 주어진 삶을 부족한 상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남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과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성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과 성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과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결혼할 자리가 있고 독신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무엇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 더 영적이다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나의 욕망을 위하여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서로가 내어주는 귀한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